본문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설교 직전에 그 로마서 5장 3절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어져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기쁨, 즐거움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니까 좀 평소보다 장수가 길어져서 말을 혹시나 오늘 조금 빨리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기쁘시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는데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라, 저는 아닌데 제 주변 사람들은 보니까 밥 먹을 때 참 즐겁다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혹은 나에게 명품 선물이 생겼을 때, 혹은 복권에 당첨됐을 때, 요즘은 내가 산 주식이 떡상했을 때, 이런 느낌일 때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 여러분 어떨까요? 주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오해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당한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어렵다면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감정은요, 너무나 솔직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감정이 이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 기뻐할 수 있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슬퍼하게 되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런 기쁘지 않은 상황들 속에 놓여져 있는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상황이 좋지 않아, 괴로운데, 슬픔이 가득 차 있는데, 아픈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님이 슬픔 가운데 있다가 또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이겨냈으니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본문의 말씀을 그런 목적으로 찾고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슬픔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하죠. 자신의 슬픈 감정을 추스리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찾는 것, 그거는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습관이 들게 되면 자꾸 내 형편이 어려울 때만 말씀을 펼칩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입장에서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성경을 써먹으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그런 상황에서 찾는 본문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단에선 설교자로서 이 말씀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정확하게 더 전달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슬프고 괴롭고 아플 때 읽으라고 주신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우리가 마음이 변하여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그 감정적인, 즉 세상적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기쁨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유념하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면서 단서를 하나 붙이죠.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중심을 말씀드리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기쁨은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쳐 주신 그 기쁨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될 만한 상황들을 찾지 않습니까? 내게 기쁨을 줄 만한 조건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과 조건들을 찾고 강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쁘기 위해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참 근원의 기쁨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나중에 영상은 녹화되고 있으니 기억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지역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부모 외에 가장 먼저 만나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기쁨의 소식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아주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바뀌죠. 그렇지 않습니까? 와, 땅에서 10,000원을 돈을 주었습니다. 와, 기쁘다 하면서 와 들고 가다가 돌덩어리에 딱 다리를 탁 부딪히고 다리가 발가락이 부러졌다 이러면 갑자기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은 쉽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어서 우리가 지금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즉 돈이 기준이 되고 권력이 기준이 되고 학벌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감정을 좌지하도록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그 조성된 세상적인 기쁨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기쁨, 추구하고자 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그 기쁨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란 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그 기쁨이 절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것은, 그 기쁨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이건 가까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한 장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너 당장 죽을 거야 하면 와 기쁘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물어보시는데 오늘 밤 지나면 당장 죽을 겁니다. 기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 거한다면 죽는 것도 기쁨이 된다고요. 죽음을 상회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성경적인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고 따르며 그분을 소유하여 그분과 함께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을 따라 환경을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그 감각적인 기쁨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그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른 태도요, 그 태도요,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변치 않는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 영원한 기쁨의 잔치자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쁨,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셨다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였고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흔적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냐면, 마게도냐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북도 지역적인 부류입니다. 그 마게도냐라는 지역 안에, 그 경상북도 안에 우리 경산시가 있듯이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 부류 안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 가운데 정말 가장 앞서고 유명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들 할 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여러분, 환난의 시련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대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연보는 풍성하게 모이고 있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군사들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도 당하고 욕도 먹고요,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빌립보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엄청난 그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뭐라고 합니까?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는데 어땠다고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요. 그것도 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낸 연보가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지고 또 복음 사역에도 크게 보탬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왜 그토록 매진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상의 개념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기쁨의 중요한 핵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세상이 가치를 두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적으로 당한 고난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 기쁨의 개념이 탑재되어서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데 그럼 어쩌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피하겠죠. 모면하려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과 막 대화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대화가 나에게 너무 불편함을 줘요. 내가 너무 그 자리에 있기가 싫어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잠시 그만두자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쁘지 않는 그 감정이 해소가 될 겁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버거워서 힘이 든다면, 괴롭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차나 휴가를 내서 잠시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직장을 아예 그만두든지요. 그 이후로 다른 직장을 구하겠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는 것, 그러한 태도가 사실 우리 가운데도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더라면 이들이 교회를 떠났겠죠. 교회를 외면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겠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상황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그들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내고 그 안에서 더 기쁨을 누려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그 고난당하는 것을, 자신들이 환난당하는 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치 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또 당연한 것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말씀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의 믿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마태복음 5장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상황적으로 고난은 당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무작정 의미 없이 그래도 기뻐해. 그 상황 속에 그냥 기뻐해. 괜찮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확실함이 없는 허망된 희망을 주면서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하는 것이 고난받을 그때에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 이것은 기쁨의 고난이다 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가르침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큰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위해 자신은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약속,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반드시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한 바른 개념을 탑재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그 기쁨이 나에게 없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환난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나를 맞추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감정적이고 변화무쌍한 기쁨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모든 성공적인 것들, 명예들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낼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모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빌립보 교회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에는 동참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힘이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이 강단에 서기까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참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2026년 올해죠, 초기 발표한 사역자 명단을 보니 여러분, 저희 교회 서리 집사님 이상, 그러니까 장립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까지 해서 총 119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은 부장까지 포함해서 단 13분이십니다. 11%밖에 안 됩니다. 주일 오후에 청대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 평균 인원이 12명에서 보통 14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 교사로 섬기는 청년이 6명입니다. 평균 출석 인원의 50%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대부 부장들과 교사들을 다 합하면 그래서 19명입니다. 그 중에 청년 교사가 32% 차지하고 있고 어른 교사가 68%입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조직상 청대부도요, 교회 학교입니다. 청대부도 교회 학교 소속입니다. 그런데 청대부는 오시면 알겠지만 교사가 따로 없죠. 부장 집사님과 저 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 청년들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청년들이 지금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청년들을요, 제가 와서 일단은 교사로 섬기라고 사실은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 섬김을 통해서 배우라고요, 신앙을 더 깊이 배우라고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갔죠. 여러분, 청년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인턴들입니다. 실습생들입니다. 근데 정작 갔는데 그 현장에서는 선배인 어른 교사들이 없습니다. 제가 보내놓고도 청년들한테 미안해요. 내가 청년들의 길을 막은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기쁨을 대하는 우리 세상적인 태도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들이 선생님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숫자가 채워졌으니 나는 빠져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사명감들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 교사만큼 힘든 자리가 있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인이라 다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 빼고, 장로님 빼고 다 해봤습니다. 장립지사도 안 해봤고, 근데 중직자라는 역할은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제가 자료상 2019년부터 2026년도까지 자료가 저한테 있어서 찾아봤더니 교사로서 최대로 많았던 연도가 2020년도입니다. 22명, 청년고사 3명. 근데 2020년도가 어떤 때죠, 여러분? 코로나 때입니다. 그 이외에는 그만큼 교사들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도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담당 교육자다 보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실습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현장의 교사로서 저도 보낸 겁니다. 근데 선배인 어른 교사들이 없으니 여러분 보고 배울 것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들에게 아무리 동기부여를 하고 이들에게 신학적으로 아무리 성경적으로 교회론을 가르치고 교회라고 어떤 것인지 이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데 열심히 있는데 제가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습득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도 가슴이 미어지지만 교사로 섬기고 있는 6명의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제발 이 교회학교 양육이라는 것을요, 이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이 양육이라는 것을요, 맡기지만 마십시오. 맡으십시오. 이 시대의 수많은 교육의 현장들이 자꾸 맡깁니다. 나는 돈을 벌고 돈을 주고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학원 보내고 사고육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적인 교육을 어디 맡길 겁니까? 당연히 교회에 맡겨야 되겠죠. 근데 교회 전문가들은 양육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 가족들이, 함께 연합하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같이 습득하여 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제발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이 교사로 좀 헌신하셔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고 청년들에게는 교사의 본이 좀 되어주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이 닿는 것까지가 아니라 힘이 넘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초등부에 40%가 부모님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가장 힘든 1학년 남자반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없어서 부장 선생님이 교사까지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현실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아마 유치부랑 중고등부도 아마 힘든 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의 감정이 기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잖아요. 사명감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찾아가셔야죠. 피하지 말고 면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의 일꾼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올라오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만드시려면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러한 헌신을 하시면 분명한 것은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과 19절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성도님들의 모든 쓸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른 그 누구보다 이 청년들을, 이 성도들을 더 복내려 주십시오.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으니 그들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의 축복을 저들에게 마음껏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오늘 설교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주시는지를 이 땅에서 섬기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